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750차 매주 이렇게 평일에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힘을 모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뉴저지 지역에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또 모일 때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모이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뉴저지 주빌리안들의 안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힘을, 용기를, 지혜를,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79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긴장이 되죠.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학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긴장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아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사교과서의 제 1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마치 범인 몽타주처럼 상상으로 그린 한국인의 대표적인 그림이 얼굴에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79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우리 민족은 이 북방의 혈통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머리는 직상모고 이마는 좁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코는 굉장히 낮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날 기억에 난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제 아이덴티티에 굉장히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곱슬머리지, 거기다 광대뼈 없지, 코가 좀 크지, 피부도 좀 검지, 이마 좁은 거 말고는 내가 한국인이 아니네. 그 어린 마음에 제가 큰 충격이 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제 아이덴티티에 정체성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또 국사 시간이었습니다. 국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왜 김해 김씨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느냐. 제가 어디 김씨겠어요? 네, 제가 김해 김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면천을 하려고 자기 신분을 양반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 조선시대 때 김해 김씨가 양반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려서 사기 쉬운 그런 거였다라는 얘기를,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1학년 때 충격이 있는데 2학년 때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래도 김수로 왕이 왕족의 후손으로 먼 이야기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집안은 면천한 집안인가? 돈으로 족보를 샀나? 이제 괜히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중3 때였어요. 중3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엔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중3 때 갑자기 이제는 아버지한테서 술을 배워라 그러시면서 술을 한 잔 주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문 얘기를 하시면서, 너의 첫 번째 할머니는 인도 아유타 공국에서 온 허황옥이다 그러면서, 허씨랑은 동성동본이다. 왜냐하면 김수로 왕이 허씨가 이제 그 멸망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성씨가 한국에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서 허씨를,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허씨를 쓰게 했다. 그래서 김해 김씨랑 김해 허씨는 동성동본이다. 허씨랑 만나서 데이트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정체성의 이 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부가 검구나. 한국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곱슬되는구나. 아, 우리 할머니가, 김혜김 씨 할머니가 인도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 정체성의 위기가 확 풀렸고, 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혈통적으로 검증된 김수로 왕의 후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한껏 아주 가벼워졌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혹시 김혜김 씨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곱슬머리가 아닌데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나? 아마 이 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의심할 수 없는 제 아들인데 머리가 아주 직상머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뻗쳐대는지 저게 내 아들이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럭키하게 그런 게 보여져서 제가 그 위기를 좀 넘겼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설명해주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것은 아마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체성이 굉장히 고달파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저는 침례교 목사라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체성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가장 큰 첫걸음,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려 새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은요,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요즘 일본과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의견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있어서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18세기 근대에 발명되고 발견되어진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민족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것이 한 민족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개념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교 작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동일한 정체성을 그룹으로 함께 향유하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그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화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됨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참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줄 아는데,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이 성경 번역 선교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과테말라를 향해서 과테말라에 있는 이 스페니쉬를 쓰는 그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스페니쉬로 쓰여진 성경을 가서 성경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포하고 하던 중에 어떤 인디오 부족의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카메론 타운젠트에게 한 한마디, 왜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 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부족의 말로는 왜 말을 못하시오? 이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은 다 같은 정체성을 갖고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구나라고 억측을 한 거죠.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저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 되겠다.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 부족에만 100개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이 각 부족의 말로 번역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내가 한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또 다른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피부 색깔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민족이라 해도 나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랑은 옷 입는 것이 다르고, 나라는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가치관과 이유가 다른 똑같은 한민족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말고도 왜 우리 같은 한민족 가운데서도 정체성이 다른, 그것은 민족 정체성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요? 문화 정체성이다. 나랑은 좀 문화가 다른, 같은 한 민족인데 나랑은 문화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좀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1980년대, 1990년대, 사실 90년대 중반에 일본이 굉장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보통 자기네들은 그러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기 직전까지 경제가 한창 활황으로 많이 올라섰을 그때에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문화적으로 배타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우리나라와 가치관이 다르고 윤리의식이 다르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수입하지 말고, 우리 이미 일본계 사람들, 니케이진이라고 합니다. 이 니케이진들이 이 중남미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해서 같이 일하면 어떨까. 그래서 갑자기 이 일본계 동포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브라질에 굉장히 일본계 공동체가 많은데, 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그 일본계 이민자들, 거봐라,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해, 일본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들은 브라질 가서도 성공했어, 저 사람들은 역시 뿌리가 우리와 같은 일본 사람들이야, 저 사람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도요타시라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공장이 있는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함께 모여 사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살다가 온 우리 동포인데 굉장히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질리안 제페니즈, 브라질에서 살다가 온 이민자들, 우리 일본계 사람들은 옷 색깔이 너무 화려해. 남미에 살다 보니까 좀 화려한 색깔들을 입고 와.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옷 입는 색깔이 좀 그런데 너무 달라.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신뢰할까 봐 말을 조곤조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소리가 커. 이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 파티를 해야 돼.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저도 재밌었는데, 일본 아파트도 우리나라처럼 이 쓰레기통을 함께 모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대요. 참 없고, 일본은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 단지 몇 동은 몇 시 아침 일찍 오면 쓰레기차가 와서 그때 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 기다려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예를 들어 쓰레기차가 우리 아파트에 온다. 거기에 살고 있는 재패니즈 브라질리안들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라벨링이 붙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100년 전에 저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 갈 때에 농업 이민을 갔는데 지 조상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듯 간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일본인이라도 100년 전에 떠난 저 사람들의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재패니즈 브라질리안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브라질에 살면서 자기의 조국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 살 때는 같은 남미 사람들을 낮춰보게 된 거예요. 브라질에서 2월 달에 있는 그 많은 축제들을 보면서 유격적이야. 너무 더티해. 너무 저급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일본에 와서 자기들이 취급당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내 정체성은 틀렸었어. 중간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브라질리안이야라고 더 브라질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본 사람들하고 브라질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재패니즈 브라질리안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의 어떤 인터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여자 일본 재패니즈 브라질리안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브라질에 있을 때는 2월 달에는 삼바 축제가 너무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 너무 더럽다고 하고 왜냐면 그랬었는데, 자기가 일본에 와서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나 살아있어. 나 일본에서 이렇게 취급받지만 나 그래도 브라질에서 살다가 온 나 재패니즈 브라질리안이야.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리프레젠트 시킬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한 게 뭐예요? 동경에 있는 리를 브라질이라는 그 브라질 촌에서 삼바 축제가 열리는 같은 삼바 축제에 여기도 조그맣게 삼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더럽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던 삼바 축제에 조직자가 되고 주최자가 되고 오히려 그 추운 겨울에 그런 옷도 입고 다니면서 오히려 행진하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나는 브라질리안이지만 시민권은 일본에서 이런 민족적으로는 일본 정체성이지만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속해야 될 공동체는 어디인가? 내가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받고 있는 이 모욕을 좀 줄이고 그것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나? 일본에 사는 삼바 축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는 다른가? 한국 사회는 다른가? 제가 이제 사실 선교학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논의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이 한 민족을 따로 떼어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나라 언어도 알고, 그 나라에서 그 자손들은 그 나라 문화도 잘 알고, 심지어는 자비량으로도 그분들의 직업을 갖고 선교할 수 있어. 얼마나 도구주의적인지요. 얼마나 기능주의적인지요.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선교의 도구로만 보고 있고,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씨름과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정체성의 씨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탈북민들 오셔서 교회도 이루고 공동체도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탈북민들을 향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오셔서 여기서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통일되면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갈살 선교사들이야. 여러분은 탈북민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구적으로 보고 계세요. 기능적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이민자로서 살다 보니까요, 이민자들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고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민 간 나라에서 정주해서 거기서 살고자,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정작 문호 관련해서 통일이 되었다. 저는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제 예상으로는 물론 북한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공동체 세우고 하실 분들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살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탈북민들이나 조선족 분들이나 그것이 제1동포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몽땅 연필과 같은 그 북한 조총련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한국 와서 정조가 살고 있지는 못하실지라도 우리가 축구 선수들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삶의 뿌리와 근거가 달라져서 그들이 subscribe하고 있는 자신들이 선택한 우리와는 좀과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우리 같은 동포들, 이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아덴에 가서 철저하게 사역적으로 실패한 우리가 그걸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가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민족을 흩으셨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그들의 거주와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근데 상반된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한 혈통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나누어서 떨어져 살게 하시고 그 안에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떨어지게 하셨느냐? 다시 또 왜 만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우리의 제중동포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한국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기대와 꿈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포장하여 그들이 그런 역할을 기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한번 돌아보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왜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저들은 왜 우리와 다른지, 저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돌아보고 거울처럼 서로 옆에서 함께 새로운 일을 해
나가자고. 나만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그렇다고 탈북민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달 뉴저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너가 통일을 구하느냐, 나를 구하느냐. 우리가 통일을 구하지만 그 통일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면, 우리 중심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려는 노력보다도, 그것을 위해서는 부르짖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딱딱한 벽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탈북민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고, 제중동포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러시아의 동포들이나 아니면 제일동포 중에서도 조총련계에 계신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으로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라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 나는 아직도 탈북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교회들 찾아가기도 하고 함께 동역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중동포를 보면서 그분들이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중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듀얼리즘이라는 이중적인 것도 있지만 ambivalent라는 이중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ambivalent를 써야 되는데, 이 ambivalent는 양립이 가능한, 두세 개에서 같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 디아스포라 그룹의 이중성은 듀얼리즘이 아니라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박쥐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두세 개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1.5세, 2세들 미국에서 온 동포들, 그분들도 여기서 따로 모이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어요. 이 문화적인 정체성은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대신하거나 그걸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것이 얼마나 현저해지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우리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2세들 영어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화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 그분들 한국 그 이민자들 열심히 일하셔서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보냈어요. 다 좋은 직장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요? 안 그래요. 2세들 1세 교회 가서 그럼 예배 드릴까요? 그건 또 싫대요.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겠대요. 왜? 문화적으로 그네들이 자기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우리가 버려야 하나요? 쟤는 바나나야. 겉은 노란데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흰색 바나나, 마치 백인 같아. 그래서 우리 2세들을 바나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지 않고선 선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찾아냈어요. 미국 어느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 세포막이 있죠. 이거는 막이에요. 바운더리예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넘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막은 여러분 딱딱하게 막힌 벽입니까? 아니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서 세포막처럼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서로 생명의 영양분을 세포막은, 여러분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막이 뚫려 있어서
물이 흐르고 영양소가 흐르고 전해질이 흐르고 온갖 것들이 서로 흘러가면서 어떤 거는 걸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포막이에요. 우리 탈북민들, 우리 남한 분들, 또 우리 재미동포들, 제중동포들, 제일동포들 뭐예요? 다 세포막으로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을 여러분들 앞에 두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이분들을 맞으십시오. 이분들을 가르치고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에 순정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민족 정체성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바로 옆에 와 있는, 나랑 같은 민족인데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벽에도 구멍을 내어주시고 세포막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남한 사회, 그런 나 개인, 내가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의 많은 디아스포라된 공동체들, 그 공동체를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기능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그들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은혜도 받고 생명도 받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새로운 그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민족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늘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속삭이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손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이 삼위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세포막에 다시 한번 구멍을 내시고 우리 한 민족이지만 나와는 문화적으로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민족들을 함께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더듬어서 함께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먼저 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우리가 좀 더디가고 더듬어야 되고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많은 현상들이 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